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작년 9월에 넷플릭스라는 채널에서 방영한 경연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네,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제아의 고수라고 하죠. 다른 표현으로 뭐 흑수저 셰프들이 유명한 셰프들과 요리로 대결을 펼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총 12부작이었는데요. 저는 단 한 편도 제대로 보진 못했고요. 좀 화제가 된 몇몇 짧은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우승자는 권성준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우승자보다 준우승자에게 더 큰 관심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준우승자의 이력이 경력이 조금 더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그 준우승자의 이름은 에드워드 리입니다. 재미 교포인데요.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이균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1972년생인데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한 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입니다. 그 요리사로서 경력이 대단한데요. 미국과 영국의 유명한 그 요리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요. 그 요리계에 아카데미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제임스 비어드상이라는 게 있는데 무려 9번이나 후보로 지명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과 카리브해 인근 지역에서 여러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우리나라 프로그램인데요.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고요. CF도 찍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학 시절에 요리를 전공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뉴욕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 출판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만두고 나서부터 요리를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 앞서 소개해드린 그 요리사 셰프는 그 생업을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생업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과 도전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환경 안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력을 쌓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 경로로 잘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다른 인생길로 접어드는 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일전에 모 방송국 아나운서들을 다룬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그 아나운서실 안에 있던 그 아나운서 분들의 과거 직업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 중 대다수는 방송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분야에서 일반적인 회사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그들의 삶의 색깔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아나운서의 경쟁률은 수천 대 1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모든 일이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경쟁률만 고려하자면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도전하기도 어려운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나운서 분들은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잠시 궁금해졌습니다. 저분들은 대체 어떤 열정이 있었길래 그 마음에 어떤 목표 의식이 있었길래 그처럼 완전히 새로운 그 인생 길을 가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을까? 그러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던 겁니다. 네,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기대감만 주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부담감을 주기도 합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항상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이 새로운 인생길이, 내가 가야만 하는 이 인생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비록 내가 그 안에서 낭만적이진 않더라도 힘들더라도 나는 분명히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총 4명이 등장하는데요. 순서대로 보면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어부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말하자면 이직에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말 한마디 듣고 자신들의 직업을 바꾼 겁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삶을 잘 알고 있죠. 성도님들, 이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즐겁고 기쁜 일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바꿀 때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어깨를 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보면 제자들의 삶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죠. 대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정점은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결국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분들에게 행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단순한 감정 상태는 아니고요. 이분들에게 행복이라 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본질적인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죠. 이 제자들은 어떻게 그러한 본질적인 평안, 행복을 얻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달았기에 참된 행복을 얻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어부가 주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는 그 현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4사람이, 이 4어부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죠. 좀 좁혀보겠습니다. 이 4어부가, 네 어부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 성도님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는요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어부라는 직업은 이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사이에 있던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결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품꾼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사람을 고용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처럼 앞서 나온 베드로와 안드레도 경제적으로 탄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말하자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4사람은 수입이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성도님들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4어부는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탄탄한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그런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한번 비유해 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말하자면 대기업에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인턴, 제가 인턴이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4어부는요 말하자면 대기업 부장급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인턴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 4사람은 그러한 시작을 한 걸까요? 제자의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길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굳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 필요는 없는데 왜 이 4사람은 대체 이직을 한 걸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주님과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읍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귀찮게 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일까요?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주님을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이란 바로 그러한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작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가 그 사람의 그 신앙인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요 우리에게 한번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교훈이 가능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은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은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일하는 그 현장으로 가셨죠. 그 현장은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 사람들의 일상생활 안으로 직접 들어가신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꼭 목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넓게 보면 제자의 삶은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일상생활, 그러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김승현 청년이 있습니다. 김승현 청년은 직장에서 그 영업부입니다. 저도 과거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잠시 영업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업은 회사의 그 수입과 직결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영업부에 있는 분들은 하루 실적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승현 형제와 이야기를 했는데 승현 형제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국가 그 연구개발 예산, 줄여서 R&D 예산이라고 하죠. R&D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그 승현 형제의 회사도 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회사 대다수가 어렵죠. 제가 승현 형제를 대표로 언급을 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도님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생활을 하시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비린내 나는 일상의 공간에서 작업하고 영업하며 힘들게 일하던 저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돌파구를 열어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네 사람의 일상을 지켜보시고 그들과 동행하신 것이죠. 성도님들 이 장면을 꼭 변형해서 일반화해서 성도님들의 삶에 꼭 적용을 하십시오. 그 자체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러한 기록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이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다라는 동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원어에는요 신중하게 지켜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저 멀리서 무슨 운동 경기 관람하듯이 무심하게 지켜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집중해서 지켜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에 큰 관심을 두시고 그것을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죠.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우리의 고민을 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꼭 회사 생활이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가시다가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시는 그 주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낭만적이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자체가 험하고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것에 감사하면 비록 내가 가던 이 인생길이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앞에서 나의 그물을 내려놓읍시다. 네, 주님 앞에서 나의 그물을 내려놓읍시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네, 본문을 보시면 그물이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물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어요. 제가 17절,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 두 사람은 그 어업을 이제 그만두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 사람은 곧 그러니까 즉시 그 그물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요 여러 번 묵상했는데요. 묵상하면서 이 그물이라는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서 크게 공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물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줍니다. 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물 덕분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또 가족을 부양하니까 그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죠. 좀 거창하게 표현해 볼까요? 이 사람들에게 그물은 그 사람들의 영혼이고 존재이고 인격이고 인생이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인격과 인생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지탱해주는 그물을 성도님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에게 이 어부들이 가진 그물은 직업이거나 사업일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그물은 내가 가진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그물은 내 인생의 철학, 목표, 지향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물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그물은 이 성경책이고요. 그리고 신학 자료입니다. 이 어부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물을 갈릴리 호수에 건져서 물고기를 잡았다면 저는 제가 가진 신학 자료를 잘 이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인 것이죠. 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그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처럼 나를 지탱하는 그 촘촘한 그물이 때로는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전하게요. 제가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야에서 놓치고 그냥 설교를 준비하고 신약 자료를 읽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반쪽짜리 설교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설교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그물을 내려놓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 그물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그물에 저 사람들의 손과 발이 걸려서 새로운 신앙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직업이 있고 사업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직업, 사업, 계획, 목표가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그물을 잘 정비하시고 한국 사회라는 갈릴리 호수에 던지셔야 성도님들의 인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물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안 됩니다. 만일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그 그물을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제자들처럼 성도님들은 그 그물을 즉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은 주님을 믿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요. 네, 19절과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우리말 쉬운 성경은요, 버려두다라는 표현 대신 남겨두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뭐 틀린 번역은 아니겠지만 다소 고상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은 뭐 사물이나 어떤 책임이나 관계를 포기한다, 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즉각적이고 결단력 있게 반응하는 장면이 이 버려두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 그러니까 버려두다라는 번역이 남겨두다라는 번역보다는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고보와 요한은 앞서 나온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자신들의 그물을 버렸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자기 아버지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자기 가족을 버린 거예요. 가족은 내가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인 감정적인 토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때로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나의 사회적인 그런 감정적인 토대마저도 버리는 게 때로는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의 일부를 버려야 하니까요. 물론 무책임하게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이 요청을 하시면 때로는 그러한 결단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직관적으로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네, 18절 19절에 이 그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인간적인 그물을 포기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지요. 나는 나의 그물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개척하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그물을 포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마 누구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러한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게 처음에는 참 힘이 들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결국 그러한 포기가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적인 그물을 주님이 요청하시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또 이번에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뭐 낚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어 원어 성경을 보면 낚는다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한번 있는 그대로 좀 거칠지만 제 말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업으로 삼겠다. 이렇게 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업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킨다는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복음이 핵심이니까요.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복음은요, 그냥 예수님 자체를 뜻해요.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희는 사람들의 어부, 그러니까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과 저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죠. 잠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가 1세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떤 지인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저희 두 아들과 아버지를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덕분에 저희 이모도 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이모 덕분에 이모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저와 동생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저희 어머니 덕분에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해왔습니다. 저희 이모도 저희 어머니 덕분에 신앙생활 잘 해왔고요. 저희 이모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때로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민망하게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뭐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 것이니까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 김승현 청년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누가 나를 전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새로운 교회로 와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대단한 것이죠. 성도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뭐 전도를 많이 하면 좋은 신앙인이고 뭐 전도를 하지 않으면 뭐 좋은 신앙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 질문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그 사람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의 신앙도 새로운 신앙이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막 제자가 된 그 제자도의 문을 이제 막 통과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죠.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일평생 주님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을 보고 완전히 새로운 신앙인이 되었죠. 남은 생을 다 바쳐서 사람들을 낚는 사람들의 어부로 살았던 겁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그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러한 가시밭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걸어갔던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변화된 삶을, 그러한 변화된 신앙을, 새로운 신앙의 시작을 새로운 신앙길을 걸어간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앙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작이 중요하죠. 한 사람이 여러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듯이 일단 시작을 해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새로운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 덕분에 나의 신앙도 나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참된 신앙적인 행복이라는 겁니다. 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네, 신앙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저는 총 4편의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고요. 오늘 설교가 그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낭만적이진 않지만 행복한 것이라는 다소 긴 제목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갔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신앙은 어느 시점에 딱 한 번 시작해서 묵혀두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신앙은 묵은지나 치즈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일까요? 비유를 하자면 신앙은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신선한 물을 마셔야지 한 1년, 2년 지난 물을 마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 신앙인으로서 늘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신앙을 그처럼 매일 새롭게 하심으로써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신앙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을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원하시면 좋은 기회와 도울 사람과 필요한 자원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성도님들이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더 자주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